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우하라나 나의 앞에 발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는 순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사파를 보아도 알겠지만 순례자의 처지가 매우 힘겨운 상태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든 상태를 짐을 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는 모습은 결코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연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어찌하였고 라는 탄식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깊은 수렁과 같은 지옥까지 추락할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방도가 없다 보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매우 비관적이고 암울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에 등장하는 시인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에 보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막중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어려움이 시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죄를 아파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죽음 후에 있어질 심판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심판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은 죄를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생자는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쏟아지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여호와로부터 진노를 살 만한 죄의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간청은 나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고스란히 쏟아 부어지는 심판에서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은 젤리가 으깨지듯이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진노 중에 버틸 수 없음을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죄의 무서운 형벌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처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선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 주변에는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령껏 살고 적당히 살고 또한 불의한 가운데 타협하며 사는 이들 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됨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보면서 내심 마음 가운데 불행함을 키우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듯이 남들이 잘 되는 것,
나보다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시인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선을 따르는 자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 살아서 뭐하나, 소위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하늘도 알아주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시인이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왜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사고를 당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신자를 위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한 믿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신들처럼 누구 의지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선하게 살 필요 뭐 있는가, 그저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자유하게 살면 되지 라고 주장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서 의지박약한 삶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하는 방패막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책임 없는 무고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의지박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넘어짐이 믿음을 조롱하는 악인들에게 증거 자료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을 쫓아 사는 자신의 삶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죄를 지은 사람이 선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아파하며 우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에서 시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선이 조롱받는 것을 용납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의 입에서는 몹쓸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참담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수장인 왕까지도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그 이름의 권위가 원수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는 참담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기고만장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그 이름의 권세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의를 위하여 싸워나가고자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은 드높여지고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죄는 아파하고 또한 의를 위해서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넘어짐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아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날마다 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늘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주 앞에 낱낱이 아뢰입니다.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모조리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선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로운 길을 가는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수 있고 또한 의를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의 길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의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의로운 삶에 대한 회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변에 돕는 이가 없을 때, 의로운 삶에 대한 결과나 보응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할 때, 또한 나의 처지가 의를 위해서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쉽게 의의 길에서 돌이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인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합니다.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길에서 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자신의 죄를 가볍게 처리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죄도 자신에게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도 내 입장 대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덮거나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에 민감한 사람은 조약돌 만한 죄일지라도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신발 속에 작은 돌 하나도 걸을 때에는 불편하게 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그마한 죄조차도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죄를 경솔히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그마한 죄조차도 여호와 앞에 토설하며 그것 때문에 곪고 썩고 부패하고 일그러져 버리는 자아를 고쳐달라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지고 아파하는 초감각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 의에 대해서는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며 영원히 그 의를 간직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 비로소 해결됩니다. 의의 길 역시도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성일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답이 있음을 믿고 나오실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의로 탄탄하게 무장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